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어, 36장에는 그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37장에는 야곱의 족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서 이름만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깊은 그 내면에 가보면 그것은 이름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버지가 살던 곳에 아들이 산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1절 말씀은 사실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에서였고요. 에서와 야곱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갔다가 왔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고 약속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땅과 그 후손,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후에 그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서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을 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십니다. 그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이제 족보 그러면 보통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람의 이름만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하여서 다 알고 계시고 받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사실은 야곱은 이러한 일을 그 아내들을 통해서도 이걸 경험했지요. 라헬을 사랑하고 그래서 레아가 시기하고 또 자식을 낳으니까 또 라헬이 시기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고 그런 일들이 한 가정을 얼마나 힘들어하게 하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또 좋지 않은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조란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도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마도 형들이 무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채색 옷을 입어요. 채색 옷을 입는 일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입혀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걸 벗어버리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형들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서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건 사실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그가 받아들였다. 즉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이 잘못된 일은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야 된다.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5절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봐요. 형들이 미워하는데 이야기를 해요. 그다 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더욱 미워했어요. 이것이 이제 결과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꿈 얘기를 해서 더 미워한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또 꿈을 꿨다고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요. 보세요. 요셉에게서 지금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고요. 채색 옷을 입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 꿈을 꾸어서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보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아마도 요셉에게 싫은 말을 이번이 처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도 요셉을 미워했고 아버지도 야, 너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올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하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요셉이 팔려갔을 때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하여서 그 밑바닥에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네 형들을 찾사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 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끝까지 그 명령한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가지가 나왔죠? 4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잘못한 일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채색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꿈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튀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 없더라. 이렇게 또 요셉을 생각하는 형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랄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팔려가는데 이때 당시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삼촌 라반이 레아를 들여보내고 그렇게 해서 2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또 그들에게 여종을 주어서 또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12명이나 됩니다.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의 삶이 완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이루어져 가는 일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쭉 잘라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하게 막 꿈도 주고 사랑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 미움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요셉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서 살았던 생애가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았던 생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록 지금은 잘 모르고 혹시 순종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한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복 있는 일이 됩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찌고 아우들에게 뒤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의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가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제부터는 그 요셉이 지금 그 아버지 집에서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의로움, 그렇죠? 두 번째는 뭐야? 채색옷.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데 순종을 할 때 환경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멀리 가고 그랬는데 끝까지 가서 순종한 모습을 보게 돼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깨달아 알고 그 중요한 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 그런 훈련,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살면서 그 요셉이 이러한 삶이 어떻게 그의 삶에 적용되고 그것이 어떻게 승리로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근데 그 더 중요한 것을 내가 간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처럼 더욱 미움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놓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간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일찍 어떻게 해요?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일률적으로 일괄되게 그 방향으로 요셉의 삶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고요.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성실하고요.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한 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재물을 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일관된 그런 고백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좀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가 어려운 일이 겪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 그 중요한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